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하죠. 오늘은 베드로 후서에 대한 자료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성경에서도 그렇게 자주 언급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읽어보니까 와, 정말 강렬하더라고요. 마치 한 리더가 자신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남기는 아주 절박한 유언장 같았어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이 편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마지막 유언입니다. 아, 마지막 유언이요? 네, 그냥 평온한 시기에 쓴 어떤 신학 논문이 아니고요. 자신이 떠나고 나면 이 공동체가 와래를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 속에서 쓴 긴급 타전문에 가깝죠. 긴급 타전문이라니. 그래서 모든 문장에 무게가 실려 있고 뭐랄까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분석의 목표가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절박한 편지를 썼을까?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제시한 해법은 무엇이었을까?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옛날 문서를 읽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마지막 외침을 듣는다는 생각으로 따라오시면 훨씬 더 흥미로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외침의 첫 번째 목소리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죠. 이 편지 도대체 누가 쓴 건가요? 편지 첫 구절부터 아주 당당하게 자기소개를 하던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요. 네, 그렇죠. 심지어 1장에서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셨던 그 변형산 사건을 언급하면서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다라고 선언하기까지 해요. 이 정도면 그냥 베드로가 썼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편지 자체의 목소리, 그러니까 내부 증거는 아주 명확하게 나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변형선 사건 같은 되게 개인적인 경험을 언급하는 건 정말 강력한 증거고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베드로의 친서로 믿고 읽어왔죠. 그런데 학계에서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약간의 논쟁거리가 있어요. 아, 또 학자들의 논쟁이 등장하는군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건 문체 차이예요. 문체요? 네, 우리가 아는 베드로 전서랑 이 베드로 후서의 그리스어 문체가 꽤 다르거든요. 단어 선택이나 문장 구조가 달라서 정말 같은 사람이 썼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 거죠. 아, 그렇군요. 또 다른 하나는 당시의 문화적 배경인데 1세기에는 존경하는 스승의 이름을 빌려서 글을 쓰는 관행, 이른바 위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위명이요? 네, 스승의 가르침을 충실히 계승하고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베드로의 제자 중 한 명이 스승의 핵심 가르침을 집대성해서 이 편지를 썼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만약에 베드로가 직접 쓴 게 아니라 제자가 쓴 거라면 이 편지의 권위나 진정성이 확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태도도 달라져야 하는 거고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위명이 약간 위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스승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이거였거든요. 하지만 그 논쟁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편지가 언제 쓰였냐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주후 64년에서 67년 사이 로마에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커요. 아, 그때면 바로 네로 황제의 그 끔찍한 박해 아래서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자 스스로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즉 내가 곧 죽을 것을 안다고 말한 거고요. 아,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가 직접 썼든 글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그의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썼든 이 편지는 베드로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성격을 갖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 편지를 베드로의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인 거고요. 그렇군요. 평범한 안부 편지가 아니라 리더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고별 강화, 다시 말해 유언이라는 장르로 읽어야 이 편지의 절박함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자 논쟁도 흥미롭지만 결국 죽음을 앞둔 리더의 마지막 외침이라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토록 긴급하게 마지막 힘을 다해서 외치려던 내용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외부의 박해도 끔찍했을 텐데 자료를 보면 베드로의 시선은 오히려 공동체 내부를 향하고 있더라고요. 네, 외부의 핍박보다 내부의 붕괴가 더 무섭다는 걸 알았던 거죠. 베드로가 가장 시급하게 경고한 대상은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요? 네, 이 사람들은 그냥 신학적 견해가 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사상을 퍼뜨리고 있었죠. 대체 어떤 가르침이었길래 베드로가 그토록 격분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음란이나 탐심 같은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걸로 봐서 도덕적인 문제랑 깊이 연관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니까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심지어 그 자유를 성적인 방종이나 탐욕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았죠. 듣고 보니 뭔가 그럴듯한데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율법에 얽매일 필요 없다. 이런 논리잖아요. 당시 교인들은 왜 그런 위험한 가르침에 흔들렸을까요? 뭔가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매력적이었죠.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죄책감 없이 마음껏 누리게 해주니까요. 믿기만 하면 돼,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만큼 달콤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네요.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가 말한 값싼 은혜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값싼 은혜. 네, 책임과 변화, 성장은 쏙 빼놓고 권리와 자유만 취하려는 태도죠. 이건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니 삶은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가르침이 있다면 사실상 베드로가 경고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와. 신앙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게 나타나는 그 위험성을 정확히 짚어낸 거죠. 값싼 은혜라니 표현이 확 와닿네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베드로 입장에선 정말 피를 토할 심정이었겠어요. 자, 이렇게 매력적이지만 치명적인 거짓 가르침이 퍼지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어떻게 맞섰을까요? 그냥 저 사람들 말은 다 틀렸어, 믿지 마! 이렇게 소리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을 텐데요. 물론이죠. 베드로는 아주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토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죠. 그는 진리의 확실성을 두 개의 거대한 기둥 위에 세웁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이 바로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변형산 이야기군요. 우리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구절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네, 거짓 교사들이 그럴듯하게 꾸며낸 이야기, 그러니까 신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했다면 베드로는 팩트로 맞서는 겁니다. 팩트로요? 나는 직접 봤고 직접 들었다. 이것은 내 상상이나 해석이 아니라 내 두 눈으로 목격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 생생한 개인적 경험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죠.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바꾼 구체적인 사건을 증거로 내세우는 거예요. 개인의 경험은 정말 강력하죠. 내가 거기 있었다는 말의 힘은 대단하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겐 그건 당신의 경험일 뿐이라고 치부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모두가 동의할 만한 좀 더 객관적인 기준도 제시했나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둥이 필요한 거죠.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네. 베드로는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오랫동안 예언해왔던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에 비유하죠. 그렇군요. 첫 번째 기둥인 목격자의 증언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이라면 이 두 번째 기둥인 예언의 말씀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검증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나의 주관적 경험과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말씀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진리를 아주 단단하게 세우는 거죠. 와. 내 경험이 위대한 건 사실이지만 그 경험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예언의 성취를 확인한 것일 뿐 나 혼자만의 특별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진리는 개인의 주관에 갇히지 않고 동시에 차가운 교리로만 머물지도 않게 되는 균형을 잡는 겁니다. 네. 거짓 교사들의 꾸며낸 이야기와는 차원이 다른 무게감을 갖게 되죠. 이 편지가 죽음을 앞둔 유언과 같고 또 값싼 은혜를 파는 내부의 적들 때문에 쓰여졌다는 걸 알고 나니 메시지 하나하나의 무게가 정말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렇게 진리의 토대를 단단히 세운 후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나요? 그냥 진리를 믿어라. 여기서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베드로의 메시지는 아주 실천적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신자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촉구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이건 정말 놀랍고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 되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거기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요. 마치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듯 신앙 인격의 성장을 요구하는 거죠. 와, 이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정반대 방향이네요. 그들은 믿었으니 끝,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믿었으니 이제 시작이야. 적극적으로 너의 성품을 성장시켜야 해.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길을 제시하는 건데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진짜 믿음의 증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성장의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결국 알지 못하는 상태, 즉 영적인 소경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해요. 아,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은 공허하다는 거죠. 값싼 은혜에 맞서는 값비싼 은혜, 즉 대가를 치르고 헌신하는 제자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성품의 성장을 촉구한 것이 첫 번째 권면이라면 두 번째는 아주 강력한 경고였던 것 같아요. 바로 주의 날, 즉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요. 이 부분이 거짓 교사들의 핵심 공격 포인트였던 모양이죠. 맞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논리가 아주 교묘했어요. 어떤 식이었나요? 봐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약속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아무 일도 없지 않냐. 조상들도 다 그렇게 믿다가 죽었다. 세상은 처음부터 그냥 그대로 흘러갈 뿐 심판 같은 건 없어. 이렇게 비웃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 심리를 파고든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기다림이 길어지면 의심이 생기는 건 당연하니까요.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반박 논리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베드로는 두 가지로 반박합니다. 첫째, 과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해요. 아, 전례가 있다? 네, 하나님이 한 번 심판하셨던 전례가 있으니 심판이 없다는 말은 거짓이라는 거죠. 둘째,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심판의 날이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셨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했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라고요. 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서 시간 개념이 우리와 다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때문이라는 겁니다. 와...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인내를 약속의 실패나 무능의 증거로 왜곡했지만 베드로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의 증거라고 재해석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인내를 얕보고 방종하게 살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날은 반드시 그것도 도둑같이 갑자기 올 테니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언급하는 대목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거짓 교사들이 다른 성경처럼 바울의 글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경고하잖아요. 잠깐만요. 그럼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미 바울의 편지들이 성경처럼 권위 있게 여겨지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건 정말 놀라운데요? 바로 그 지점이 초대교회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창문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약 성경 27권이 어느 날 회의에서 자, 오늘부터 이걸 성경으로 합시다 하고 뚝딱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베드로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이미 교회들 사이에서는 바울의 편지들이 널리 읽히고 있었고 심지어 구약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와, 그건 정말 대단한 통찰이네요. 성경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는 느낌이에요. 동시에 말씀을 왜곡하는 문제도 그때부터 이미 심각했다는 거고요. 그렇죠.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초대교회의 두 거대한 기둥이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동시에 그 권위 있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비틀어서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역사적 증언인 셈입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네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베드로 후서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도 베드로가 남긴 절박한 유언장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동체 안으로 파고든 값싼 은혜라는 거짓 가르침에 맞서는 것이었고요. 네, 그 해법으로 베드로는 두 개의 기둥, 즉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과 역사적으로 검증된 예언의 말씀 위에 진리를 굳건히 세웠습니다. 그렇죠. 의 날이 더딘 것은 하나님의 인내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촉구했죠. 이 자료들을 통해 단순히 고대 문서를 읽는 것을 넘어 한 공동체가 진리와 거짓, 신앙과 삶이라는 문제 앞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교리 논쟁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과 생존이 걸린 문제였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민은 지금 우리의 고민과도 맞다 했고요. 아,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과 방종을 위해 교묘하게 왜곡하는 사람들을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경고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정보와 해석, 주장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메시지와 우리를 결국 파멸로 이끄는 달콤한 메시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2000년 전의 낡은 고민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